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오늘 성경 파노라마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약, 구약 전부 통틀어서 1년 동안 진행했던 어, 성경 파노라마 시간 오늘 마지막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제 12장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12장에 2주 동안에 걸쳐서 행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까지 저희들이 이제 보아 나갔었는데요. 이제 이후 디모데 후서 이후의 디도서부터 저희들이 보아 나가는데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디모데 전서 후서 잠깐 살펴보면서 이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화면을 돌려서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에 더 충실하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제 12장이죠. 챕터 12.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 66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예수님은 신약의 시대 사람이시기 때문에 구약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66권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2장은 신약 성경 27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우리가 공부해 온 건 뭐냐면 역사서를 주로 공부해 왔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드라마 같은 역사를 가리킵니다. 인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전하기를 위해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실패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죽어가는 이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해 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장에서는 그렇게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본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 이제 12장에서는 성경의 27권에 해당하는 모든 성경들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지금 그 말씀 가운데 디모데 후서까지 우리가 얘기 나눴는데요. 잠깐 이제 전 시간에 봤던 걸 다시 한번 보면 구약도 새 골격으로 되어 있듯이 신약도 새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뼈대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골격은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서는 신약의 역사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5권입니다. 체험서는 신약에서는 서신서인데 전부 토탈 2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는 5권이고 체험서인 서신서는 21권이고요. 예언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권인데요. 여기 역사서를 우리가 중심으로 보고 공부해 나가고 있고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9장 우리가 지금 써 나가고 있다. 그래서 액트 29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체험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서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보조.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썼던 서신서를 통해서 그 시대의
배경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교회에 대한 상황들을 더 잘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체험서인 서신서들은 역사서를 이렇게 좀 보조해 준다. 예언서도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권의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마지막 12장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까지 했는데 잠깐 보고 디도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목회서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아들을,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가 없습니다. 혈육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난 자식이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난 자식이 디모데입니다. 또 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아들이 디모데요, 디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있죠. 그 아들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것이 바로 디모데서고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인데요. 이 두 사람은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또 목회자로 그렇게 키웠고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디도서 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보내는 목회 서신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밑에 지금 여기 히브리서부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경우에 그 히브리서부터는 일반 서신이잖아요. 모든 지금 이후 모든 서신들을 보면 그 당시 때에 초대교회 당시 때에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그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1세기 로마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였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 가정을 지키고 한 가정을 돈독히 세워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는 신전이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자 사제가 1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사제들이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시대였어요. 이제 그런 시대에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이제 헬라인들을,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구원받아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한 구성원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문화, 날 때부터 몸에 배어 있던 그들의 문화를 어떻게 달리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이제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니고 1년, 2년 갓 신앙생활을 한 영적으로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일 경우에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적으로 문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엄히 경계하고 책망하고 권하는 그런 내용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때는 이제 환란과 핍박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로마 시의 화제를 기독교인들에게 다 이렇게 이제 그 누명을 씌웠어요. 기독교인들이 화제를 냈다, 방화범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어떻게 그들을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배교의 문제가 또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신서 안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 가운데 도덕적인로 문란했던 그런 부분들, 도덕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배교에 대해서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신앙의 뿌리를 깊게 돈독하게 내리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서신서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는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다 보니까 빨리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많다 보니까 지금이 7년째 환난의 기간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굳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이렇게 이제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듣고 그들의 어떤 그런 사상들을 받아들이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그걸 좀 잡아가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누구도 알지 못하게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누구도 모른다. 다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징조들이 있다. 그 징조들이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날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징조가 있고 재림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고 또 재림이 가까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징조들이 있다. 그걸 잘 구분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고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중요한 거지. 주님이 곧 오신다. 얼마 안 있으면 오신다. 그러는데 우리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서신서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모든 서신서들이 지금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도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디모데 개인에게 목회자로서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게 디모데 전서고 또 교회는 이렇게 치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도서를 보아가는데요. 자, 오늘부터 이제 디도서 봅니다. 오늘 디도서부터 봅니다. 이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즉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고 키웠잖아요. 거기를 선교의 어떤 그런 센터, 전초기지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의 센터로 삼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디모데,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거기다 보내서 목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 영적인 아들 디도는 그레데, 여러분 우리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에게만이라고 하는 그 앞에 그 에게만 바다 만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초입시에 딱 가로막고 있는 섬 하나가 있었잖아요. 대포 모양으로 해가지고 안디옥 쪽을 향해서 이렇게 포를 쏘는 포신같이 모양으로 한 것은 구브로고 에게해에 들어가는 입구 쪽, 그 만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섬 하나가 그레데 섬입니다. 이제 그레데 교회는 여기 이제 교회겠죠. 이 그레데 교회의 담임자로 지금 디도가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디도서를 보면요, 역시 당시 때에 또 하나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믿지 마라. 그러면서 본인들이 사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교사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왜 사도라고 주장했느냐?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같은 유대인이니까 잘 아는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한테 추천서를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추천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추천서를 가지고 유럽 쪽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 추천서를 보라.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도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가르쳤다니.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 교사예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잘못된 복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그런 유대파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행함을 강조하고 할례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자꾸 전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논리, 그 이론이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신득의의 기본적인 복음의 이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자꾸 갈등을 일으켰어요. 이런 갈등을 조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요,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땅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름은 교회라고, 명패는 교회라고 딱 붙여놓고요. 이렇게 교회다 해서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긴 합니다. 교회 오면 이제 속내를 드러내죠. 예수 믿을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이 예수라고,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피폐시키고 오히려 그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거짓된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사로잡고 악한 영으로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교주까지는 되지 않아도 잘못된, 즉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가 복음, 이 복음서의 사복음서의 내용이 아닌 자기가 만든 자기 복음을 전해서 자기의 어떤 이속을 챙기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영적인 영역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갑다 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은 점점 죽어가는 거죠. 정말 믿음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어야 되고요.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집중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성을 통해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디도서 같은 경우에 보면 디도라고 하는 영적 아들인 이 디도가 목회를 하는 현장에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짓 교사들을 규탄하는 그런 내용이 디도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각 지역교회에 침투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강력한 태도로 이것을 맞섰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격길로 빠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그 자세다라고 그 당시 때의 목회자가 가져야 될 자세를 이 디도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목회자는 바울이 사도된 목적이 뭐겠느냐? 사도된 목적은 성도들의 믿음, 진리의 지식을 믿음을 굳게 세우고 진리의 지식을 잘 가르치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인들을 돕는 것,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렇게 믿음을 굳게 성도들이 뿌리내리고 또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바로 목회자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잘 가르쳐라. 이 지금 배교자들이나 아니면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다.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들을 잘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고 배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정말 신앙이 돈독한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훈련해서 양떼들을 돌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디도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디도서예요. 여기 보면 1장에서는 충성된 사람, 이게 뭐니? 충성된 사람은 바로 그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움받아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장로의 자격이 되는 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 권사, 장로될 교회의 직분자들은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충성이다. 충성.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고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들을 잘 섬기고 양육해서 그들을 든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거짓 가르침, 이 거짓 가르침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경계해라.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죠. 거짓 교사지요. 교사. 경계하라. 그리고 다양한 계층에 주는 권면들이 있어요. 2장에 보면 다양한 계층이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계층들에 대해서 주는 권면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깨달음. 이 구원의 깨달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디도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까지 4권의 서신서가 옥중서신이에요. 자, 이 빌레몬서도 역시 이제 옥중서신인데 빌레몬서 보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요. 이제 이런 거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주인의 종이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집 종이었단 말이죠. 당시에 종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들은 사실은 인격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때에는. 그래서 종들은 인격이 없었기 때문에 종들은 물건 취급을 했어요. 물건. 네. 앉으셔도 됩니다. 물건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들은 물건 취급이기 때문에 인격이 없죠.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되는 거고요. 주인이 살려주면 사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게 종들이었다 이거예요. 더더구나 그 당시 때 이제 이런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들은요. 주인을 배신하면 종만 추격하고 종만 이게 추적해가지고 잡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대요.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노예가 도망가면 노예만 추적해 잡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추노들.
그 추노들과 같이 종만 이렇게 추적해서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종이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주인에게서 떠나서 종이 사면돼 가지고 이 종에서 벗어나는 이제 종 문서를 이렇게 주고 다 찢어서 불태워 버리면 그가 자유민이 되죠. 주인이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되는 거지만 자기 소유기 때문에 주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소유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가 배신해서 도망갔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그냥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이렇게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잡고 주인한테 데리고 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심판받게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오네시모의 종이었었는데,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오네시모가.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비록 자신들 집안에 있는 종일지라도 그 종들에게 우리가 그 보면 그렇게 이제 종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 집안에 보면은 자기 종들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종들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종들도 전부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전해갖지 않게 그들을 잘 대우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주인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게 누구냐면 오네시모였어요. 오네시모가 종들을 사랑으로 다 감싸 안았어요. 근데 참 사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오히려 엄격하게 막 약간 좀 공포심을 이렇게 불러넣고 잘못하면 막 크게 막 매를 치고 채찍질을 하고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경우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가 군대 가서도요, 군기 바짝 들게 해야 사고 안 친다고 뭐 일도 없는데 이쪽 땅 파, 저쪽 다 파고 나면 다시 또 메워 이러면서요 정신 안 다른데 정신 팔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종들이 그렇게 하면 딴 생각을 안 가져요. 속으로는 막 불만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 주인이 사랑으로 품으니까 왜 딴 생각하는지 몰라요. 다른 집 종들보다 우리 집 종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종들인데 오히려 그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주인에게 더 충성을 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해요. 주인이 이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그리고 자기 주인의 물건, 돈, 금은 보화를 훔쳐가지고요 도망칩니다. 주인한테 이제는 안 잡히기 위해서는 멀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서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다른 일로 잡힌 거예요. 다른 일로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잘못했던 것,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자기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던 얘기를 사도 바울에게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까지는 아주 이국만리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너의 주인 빌레몬이 네가 여기 있는 거 알지도 못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여기서 잘 지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네가 잘못한 것은 네가 회개해야 된다.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고 너에게 하나님이 참된 생명을 주신다. 그러면서 오히려 빌레몬에게 가서 사죄하라고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오네시모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을 오네시모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웬만하면 이 빌레몬 같은 사람은 나 안 갈래요. 싫어요.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갈래요. 싫어요. 나 가서 내 주인 만나면 나 당장 죽을 텐데 내가 왜 죽으러 가요? 안 갈래요. 이런 거예요.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가라. 너를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가라. 가서 네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정말 잘못한 것을 사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진짜 진심 어린 사죄를 하라. 사죄를 하라. 정말 잘못했다고. 주인님 배신하고 떠난 것도 잘못이고 물건을 훔치고 간 것도, 훔쳐서 달아난 것도 잘못이고 잘못했다고 가서 빌어라.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 참 빌레몬이요, 참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져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 것 뻔히 아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100% 죽으러 가는 건데, 죽으러 가는 것 뻔히 알면서도 알겠습니다. 내가 스승님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하고 가겠다고 승낙을 해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주죠.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이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뭐냐면, 이 빌레몬이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실한 바울의 제자가 됐고 바울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됐고 이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이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너 집에 있었던 빌레몬이라는 종이 있지. 이 종이 너를 배신하고 너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치다가 흘러 로마까지 와서 결국 로마에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나를 만나게 됐다. 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니었느냐. 죽어 마땅할 죄인이 예수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죄인, 이 빌레몬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빌레몬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그러니 너도 이 예수님이 이를 용서하고 이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너로 그를 용서해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빌레몬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그 바울의 부탁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예, 들었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이 녀석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 종들을 품었었는데 네가 그렇게 배신해 하면서 화가 났고 그 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서신을 읽으니까 그가 어떻게 하겠어요? 참 이 당시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신실한 사람들,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부탁해도 아닙니다. 고집 피우는 사람도 많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오네시모가 그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온 빌레몬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서신을 이렇게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 서신을 보고 이 녀석 당장 지금 저 광에다 가둬라 해놓고서 내 편지를 쭉 보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을 불렀어요. 내가 정말 네가 한 행동을 내가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스승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내가 너를 용서하니까 다시는 그렇게 배신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해서 빌레몬이 거기서 정말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빌레몬서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일반 서신이에요. 지금까지 빌레몬서까지 이제 보시면 이 빌레몬서까지가 바울 서신이에요. 자, 바울 서신이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13권. 그래서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예요. 빌레몬서까지.
그렇죠? 13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자, 일반 서신. 일반 서신은 몇 권이죠? 네, 8권. 8권.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8권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바울 서신은 바울 한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책의 제목이 수신자의 대상에 따라서 제목을 지었다. 수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목을 삼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면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면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이제 썼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면 디모데서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서신은 수신자가 아니라 발신자,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다서 그러면 유다가 썼기 때문에 유다서예요.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이 저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서 대상이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인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인들만 알 수 있는 제사법들을 이렇게 비유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걸 보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이 이름을 제목을 붙인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쓴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것이 이제 일반 서신이다. 자, 히브리서부터 일반 서신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일반 서신. 자, 이 히브리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 이제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순간 이제 갓 태어난 영적 유아로서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는요 1장에서 13장까지가 쭉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우월함,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주장을 하고 그리스도의 우월한 제사장 직분, 이게 히브리인들이니까 즉 유대인들이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제사법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사, 희생제사가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짐승을 자기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가 속하는 속죄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1년 동안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속죄함을 받는 제사가 속죄제사예요. 그들은 자신들, 백성들을 대신해서, 왜냐하면 죄는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대신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 대신 짐승을 죽여서 속죄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유대인들은요, 이 제사법, 이 속죄 제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희생이 되기 위해서 오신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로 오셨다. 속죄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설명을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너무 잘 아니까 그래 잘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속죄제사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 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어요? 왜 주님이 죽은 거하고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네 죄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야. 이것이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게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으면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정말 훌륭한 선지자라고는 이해를 하죠. 그러나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즉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 잘 믿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기적.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또 갈보리 십자가의 우월한 공로에 대해서, 또 그렇게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비교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비교하는 거예요. 구약 제사장들과의 비교, 또 구약에서 나오는, 여기 지금 보면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 또 레위인들, 또 멜기세덱에 필적한 사람들, 또 여기 보면 또 그리스도의 우람, 선사보다도 더 예수님이 우월하고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고 여호수아보다도 더 뛰어나신 바로 그 예수님. 그들은 천사가 누군지 알고 모세가 누군지 알고 여호수아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들에게 영웅입니다. 그들은요, 모세가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라면요, 어떤 얘기든지 다 들어요. 그런 것처럼 또 그들의 영적인 그런 아비들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그가 했단 말이다, 그럼 그걸로 끝나요. 선지자 중에는 대표적인 엘리야보다도 뛰어나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보다도 뛰어나다, 천사보다도 뛰어나다,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다, 우월하다, 이걸 설명한 거고요. 비교한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의 우월함, 아론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우월한 대제사장이다. 레위인보다도,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하고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분이시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갈보리의 우월한 공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성소와 희생제물, 그리고 우월한 행동, 즉 믿음과 인내와 징계와 인간관계,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제 6가지 위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6가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보면은 이 표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표류는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배교. 네. 믿음 믿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표류한다는 것은 이리저리 이렇게 흘러다니고 떠내려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나는 교회 나갈 수 없어, 나 예수님 믿을 수 없어, 내가 여기서 나는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거야 하면서 다시 또 떠났다가, 다시 또 이제 조금 핍박이 좀 잦아지는 것 같으면 다시 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또 주님을 찾았다가, 이런 흔들리는 신앙, 이 배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심,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꾸 의심이 들어. 내가 이거 제대로 잘 믿는 건가? 아니야. 우리 옛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믿고 왔던, 내가 알고 왔던 그런 유대교의 전통들, 내가 그때 알고 그때 배웠던 그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이 맞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환난과 핍박이 왜 있어야 돼? 그러면서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배교자들,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심에 대한 내용들, 불순종에 대한 거, 그리고 다시 퇴보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쭉 담는 6가지의 위험스러운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 야고보는 이런 거예요.
그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행함. 야고보는 야고보가 썼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는데 행함을 강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의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개신교의 그 이신득의 사상을 주장하는 그런 개신교에서는요. 무슨 소리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무슨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냐? 행함이 없이는 우리가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은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건데 이것은 성경에 이건 도리에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지푸라기. 쓸모없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건 경전에서 빼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실제 중세 때 이 개신교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빼버렸어요. 도외시해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니다. 야고보서야말로 진짜 복음 중인 복음이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옛 모습 그대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거 어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경제관이 달라져야 되는 건데 달라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가지고 살아왔던 경제관의 가치도 버리고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마땅한 건데 아니 그런 가치관을 옛날에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냥 이름만 예수 믿는 거지 무늬만 예수 믿는 거지 그리스도인이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그의 행동을 알 수 있다. 그의 변화된 모습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만이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행함이 따라간 사람만이 즉 행동으로 달라지고 변화된 사람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야고보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바로 이 야고보다 야고보서. 그래서 다시 경전으로 받아들이고요. 이 야고보야말로 진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그런 내용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쭉 보는 거죠.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12지파들의 계종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거잖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이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 존재할 수 있는 어는 없고 참 믿음은 참 행위를 낳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나타나야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참 믿음이다. 왜냐하면 참 믿음은 참 행위를 낳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장에서 이 5장까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장장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또 얘기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자,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단 말이에요. 그래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쓴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24페이지에 보면 베드로전서 옆에 뭐라고 조그맣게 기록돼 있죠? 네, 고난 중에 인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 이 지금 베드로 전서 후서 이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 전서는 인내의 귀감으로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인내의 귀감으로 여기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베드로. 왜냐하면 그는 오래 참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 베드로는 고넬료의
그런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도 또 그가 이제 또 안디옥에 갔을 때도 지금 이방인과 같이 식사할 때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즉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을 들킬까 봐 도망가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 집에 가는 것도 베드로는 굳고 부인했죠. 나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랬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그 얘기를 해요. 자기의 경험을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 갔을 때 그가 도망가죠.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그에 들킬까 봐. 그만큼 아직도 그 과거에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자기의 이제 어떤 그런 체면 같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래도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자기가 가서 순교를 당해요.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예수의 수제자다. 나를 죽여라. 그리고 이제 순교를 당하죠. 떳떳하게 가서. 그만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전한 내용이 뭐냐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너희가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말아라. 그 환난과 핍박, 당시에 때는요. 환난과 핍박이 많았잖아요. 없을 수가 없는 것이요. 이게 왜 배교자들이 생긴 이유가 왠 줄 아세요? 두렵기도 하지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당시에 그 유대교는 로마가 종교 활동을 하도록 허락된 종교가 유대교예요. 당시에 로마가 종교 활동을 하도록 집회를 하도록 허락된 종교가 유대교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개신교, 기독교는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이기만 하면 찾아와가지고 전부 다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교자들 같은 경우, 즉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왜 자꾸 의심했느냐? 하나님께서 유대교는 허락을 한 거 아니냐? 이건 허락하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 원치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배교자들이 생기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그 믿음으로 지켜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리라.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폐교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으리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 즉 고난 중에도 인내하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호라고 하는 게 1절에서는 그들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잖아요. 핍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그러면 더 열심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유롭기 때문에 더 열심히 안 믿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이 초대교회 때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잖아요.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더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게 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지금 보통 보면 뭐냐면 이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통찰하게 하는 것이다. 이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통찰하게 하는 것이고 영적인 성장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 능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서 더 이 환난을 잘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도 최소한 우리 교회만큼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런 상황에서도 성화의 삶을 살아라. 세상과 짝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 되라.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난 중에도 인내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뭐냐면요, 조금 달라요. 그 옆에 소제목이 뭐예요? 거짓 교사들을 추방하라. 이 베드로 역시도 그 당시 때 초대 교회들이 다 거짓 사도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늘 항상 바른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했어요. 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과 짝하게 됐습니다. 성적인 문란한 시대에 쾌락을 위해서 살았어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추방해라. 그러면서 이단도 마찬가지. 이단은 오늘날 우리가 목적하는 이단과 비슷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이단도. 그들은 불법과 방탕함을 부추겼고 주님의 재림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비웃었어요. 더디 이루는 거 보라. 주님이 곧 온다 하는데 지금까지 아직 오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죠. 그런 거짓 교사들을 교회 안에서 추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교회에 오면요, 적극적으로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들과 말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합니다. 사단은 영이잖아요. 하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 혼란을 끼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기가 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이제 그래서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요, 이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성. 믿음의 확실성. 성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신의 성품을 참여한 사람들이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거스르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이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고 쫓아내라. 믿음을 거스르는 자들. 그리고 믿음의 완성, 재림을 통해서 이 구원이 완성된다. 믿음의 완성을 얘기하는 그런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입니다. 자, 요한 1서는 요한이라는 그 사도가 쓴 거예요. 요한 사도가 요한 복음을 썼고요.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4권의 서신을 썼어요. 자, 요한 1, 2, 3서. 이 요한 1, 2, 3서도 요한 복음과 똑같습니다. 요한 복음은 독특하잖아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 논지로 계속 요한 1, 2, 3서도 가요.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자꾸 주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해야 된다.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내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빛이요, 예수님이 곧 사랑이라.
그 예수님은 곧 생명이라.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요한 1서는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빛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요한 1서가 주장하는 1장에서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게 요한 1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는요. 세 편의 이렇게 서신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요 소제목이 뭐냐면 1서의 소제목은 교제의 기쁨입니다. 이 요한은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유대 전쟁이 이제 70년 66년에서 70년까지 치러진 거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됐잖아요. 다 불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로마 장군이 다 가지고 갔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때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없어지고 무너졌어요. 불타 없어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져 버렸고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통곡의 벽. 한쪽 북쪽에 있는 통곡의 벽만 남았어요. 그것만 성전에 그것만 남았기 때문에 성지 순례사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항상 통곡의 벽에 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죠. 통곡의 벽, 말 그대로 통곡의 벽입니다. 그렇게 AD 70년에 있었던 그 전쟁으로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다 멸망해. 나라를 전부 다 빼앗겨버리고 말죠. 그래서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고 그 나라를 나중에 찾아요. 1894년인가? 제가 연도 잊어버렸네요. 시오니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죠. 이스라엘을 회복한 그 전까지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 전쟁 이후를 계기로 해서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이 그노시스인데 그 영지주의를 그노시즘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영지주의의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많이 혼란을 끼쳤던 그런 거예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위협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을 주장해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악한 거다. 내 육은 악한 거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 마땅한 거다. 논리가 아주 이제 논리를 그렇게 피니까 다 그 논리에 이제 다 사람들이 넘어가요. 야, 육은 물질이잖아. 이 세상 흙으로 지었다고 하잖아. 이 육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육은 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타락된 삶을 살아요. 뭐만 제일 중요해요? 영만 제일 중요하다. 영이 제일 중요하다. 이 영만 고결하면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건 영이지 육이 아니다. 이 원론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부활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몸도 같이 부활한다. 마지막 때에는 무덤 문이 열려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많은 영향을 끼쳐서 그 당시 때 아주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였죠. 그들은 얘기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비한 영적 지식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수의 특별한 사람 안에 들어가려고 그들은 열심히 그들의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이단들이 왜 자꾸 열심히 모이는 줄 아세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다 자기 모든 재산 다 팔아바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으니까.
근데 14만 4천이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넘어가면요. 또 이제 주장이 달라져요. 그들 가운데 아직 그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끌어가는 사람. 이게 잘못 성경을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14만 4천은 그 의미가 아닌데, 즉 숫자 카운터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가 아닌데,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의미 안에, 숫자 안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자, 요한 1서. 그래서 그런 내용,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요한이서를 보시면, 요한이서는요, 부녀에 대한 이야기, 이 부녀를 때로는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녀는 여기서 가르치는 요 옆에 있는 분을 가리키는 거죠. 자, 거기 있지만 요한이서 보면 거짓 교사들을 판별하라 그래서 소제목이 거짓 교사들을 판별하라. 자, 요한은 두 번째 편지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진리 가운데로 걷게 한 한 여인을 칭찬했지만 모든 순회 설교자들이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기준으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야 했다. 여기 이제 부녀, 그녀라고 하는 것은 부녀에 대한 얘기인데, 그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교회일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로 써요. 여성 명사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도 여성 명사여야 되겠죠. 우리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이제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부녀라고 하는 건 교회일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그녀는 교회로 바꾸면, 교회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기준으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야 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고,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이단이다.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지주의는 그랬어요. 영지주의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속된 것, 악한 육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악한 육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악한 육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가연설. 우리 눈에는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그거예요. 왜 그렇게 주장하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이 벽도 통과하고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먹는 것은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 또 갈릴리로 가 계시고, 사람처럼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비춰진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다는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산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을 뿐이지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도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사셨기 때문에 알지만, 그 이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이 시간과 공간 제약 안 받고 막 이 물질도 통과하는 이런 영적인 존재인데, 눈으로 보일 때는 사람인데 그는 영 아니냐. 그래서 주장하는 게 가연설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용어죠. 가연설.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논리를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맞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말들은 예수님이 육으로 왔다고 하지만 제자들이 그때 하지만 다 이거 거짓말이구만. 예수님은 정말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셨구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육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네. 오히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리니까 영지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도였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틀렸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신 죽을 수 있지 않지 않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짐승은 흠없는 짐승인데 예수님이 흠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다. 그 복음을 전한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걸 어떻게 그러면 구분하느냐? 구분하려면 꼭 물어야 되는 게 있다. 뭘 물어야 돼요? 요한이 물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냐? 라고 물어보라니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냐라고 물어보야 된다.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그 기준으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본적 교리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들을 대접해서도 안 되고 도와서도 안 된다. 거짓 교사가 왔는데 이걸 물어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 영지주의처럼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참된 교사가 아니다. 그렇게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구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분야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그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고, 교회가 말하는 계명을 잘 지키고 그의 훈계를 잘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 3서를 보세요. 요한 3서는 이 요한 3서는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의 세 인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가이오를 그 요한은 칭찬해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하고 또 후한 접대의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만했던 디오드레베는 이게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책망합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도들을 접대하기를 거부했고 기꺼이 접대하려는 사람들까지도 방해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참된 교사, 참된 사도가 왔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참된 사도를 오면 잘 접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이오예요. 자, 우리가 옛날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해요. 강사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그 강사 목사님을, 전에는 호텔이 없었잖아요. 여인숙 뭐 이렇게 여관 이런 데만 있었는데 목사님이 여인숙 들어가는 게 참 그게 보기가 안 좋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목사님이 여인숙 다니네? 무슨 일이야? 여인숙이 왜 갔을까? 자꾸 이렇게 이제 헛소문이 나고 자꾸 이렇게 말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들이 오면 여인숙이나 이런 데 숙박소도 없었지만 있다 하더라도 여관 같은데 보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그런 데 찾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목사님 왜 그런 데 가서 계셔? 이렇게 되니까 교인들이 자기 집에서 모셨어요. 그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오늘날에도 신방 가면 목사님 오시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강사 목사님 4박 5일 동안 막 여집회를 하면 자기 집에 모시겠습니다 나서는 분들이 있었어요. 먼저 얘기하면 이제 그 집에 모시죠. 또 아니면은 이렇게 좀 교회가 권해서 이렇게 좀 모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 한쪽 방 하나를 드리고, 그리고 아침 새벽 낮 집회, 저녁 집회 거의 뭐 그 집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고 저녁에 잠만 잠깐 자고 새벽에 또 나오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식사 대접은 이제 하는 건데, 식사 대접은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했어요.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세요 하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그랬단 말이죠.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대접. 그 대접을 잘한 사람이 가이오예요. 그런데 옆에서 디오드레베는 그걸 자꾸 방해해. 그 사람 대접하지 마.
다른 사람일 수 있잖아. 그리고 자꾸 대접하는 걸 막아요. 자기는 대접하지도 않으면서 대접하는 것을 막아요. 왜 강사 목사님을 그 대접하려고 그래? 왜 힘든 일을 해? 아니 담임 목사님만 대접하지 그래요. 그러면서 막 그 대접하는 것을 자꾸 막고 자꾸 그것을 방해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다. 왜 그렇게 방해하고 막을까요? 보이지 않는 질투심,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하잖아요. 시기 질투심. 근데 자기는 못하면서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교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메드리오.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선대했던 데메드리오를 본받아야 된다. 이 가이오도 요한은 칭찬을 했어요. 가이오 칭찬했는데 그는 후한 접대의 본을 보였고, 여기 지금 데메드리오도 본받아라.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는다. 데메드리오를 또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가이오도 요한이 칭찬하면서 그는 접대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잘 될 거다 번영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 접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 3서예요. 요한 3서. 이게 그 당시 때 그만큼 교회에 찾아오는 교사들이 많았고 사도들이 많았고 가르치는 복음 전도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턱없이 부족했으니까, 목회자들이 턱없이 부족했으니까 한 목회자가 이 지역도 가, 이 교회도 가도 저 교회도 가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전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오시면,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왔을 때 그것을 좋아하고 그걸 빌미 삼아서 와서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참 교사들, 참 사도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참 교사들이 왔을 때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시고 칭찬하시고, 그것을 방해하고 또 대접도 안 하고 그런 부정적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요한 3서의 내용. 그만큼 그 당시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일반 서신의 베드로 이제 후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 이거 지금 베드로 후서가 가 있어. 이렇게 유다서는 없네. 유다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됐네요. 그렇죠? 베드로 후서라고 적혀 있는 게 잘못됐어요. 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이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디도서와 베드로 전후서와 같이 또 요한 2서의 주제와 아주 비슷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배교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유다는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더더욱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자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특히 거짓 교사들을 규탄하는, 아주 적극적으로 강하게 규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막 언성을 높이잖아요. 분노하잖아요. 아주 강하게 규탄하는 내용이잖아요. 벌써 손가락질을 탁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막 얘기해. 거짓 교사들은 나가라. 뭐 그렇게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는데 요 이제 유다서 같은 경우 거기 보면은 그런 다른 서신서들도 다 이 내용들을 품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당시의 초대교회가 어떤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구나,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런 분위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된 잘못된 그런 사상들, 이런 건 우리가 철저하게 물리쳐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자꾸 뭔가를 말하면 그걸 차단해야 됩니다. 차단해야 되고,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어떤 정보가 있는데 가짜 뉴스도 많고 거짓 뉴스도 거짓 정보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어보면 진짜 같이 얘기하거든요. 영상까지 다 조합해가지고 만들어서 얘기하니까 그래? 그랬대?
심지어는 정치인들도 가짜 뉴스를 그 화면에다가 저기 올려가지고 그걸 공공연하게 이렇습니다 하고 주장하다가 그냥 창피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가짜 정보, 가짜 뉴스들이 그렇게 많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요.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오직 우리는요, 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배교를 하지 않고 능히 세상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배교의 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배교의 사도들을 우리가 지탄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 배교의 사도들은요, 이단들의 죄악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의 사도들. 배교의 사도들은 이단들의 죄악상을 얘기하는 거고, 또 배교에 대한 대처법. 배교는 어떻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대처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미하라. 하나님만을 찬미하라. 요것은 요 하나님만을 찬미하라는 교재에 요 앞에 나와 있어요. 예, 요만큼 배교는 여기까지예요. 배교. 하나님만을 찬미하라는 것은 한 주제예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붙여 찾고 하니까 배교 하나님을 찬미하라가 아니라 배교의 예고, 배교의 사도들, 배교에 대한 대처법은 요거고, 요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요 앞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요 지금 그 밑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단자들은 형제를 미워하고, 이단자들은요 형제를 미워하고 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고, 또 발람의 어긋난 길로 가던 자들이고, 그리고 스스로 지도자라고 행세하려는 그런 고라의 자손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배교자들, 이단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들을 규탄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거기 교재를 보세요. 계시록 1장 1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227페이지 요한계시록입니다. 27과 요한계시록.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계시록 1장 19절, 거기 요한계시록 위에서 세 번째 줄.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살아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므로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됐어요. 반모섬으로 유배됐으니까 자유를 잃어버렸죠. 섬에 갇힌 거예요. 반모섬에 갇혔어. 이제 배도 없어요. 왜냐면 배를 다 가지고 나왔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그냥 거기 안에서 자급자도 가고 일정 기간 동안 배 한 번씩 돌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만 넣어주고 또 다 가는 거죠. 그게 유배 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유배됐는데, 그래 주일이면 꼭 하나님께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데,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이 탁 열리면서 환상이 보이는데,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보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저게 뭔 의미예요? 저건 무슨 의미죠? 그것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내용.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록한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너희는 들어라.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기록해서 나온 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남긴 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가 쓴 성경이에요. 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저번에 제가 조금 전에 잘못 얘기했듯이, 자,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요한계시록까지 5권을 기록한 게 이제 요한이에요. 요한이 마지막 이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거 여기 보면은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장 19절에 얘기해. 네가 본 것 과거죠. 네가 눈으로 본 것 이미 봤어요. 과거죠. 이제 있는 일, 현재 일이죠. 이제 있는 일과 이제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기록하라. 그 얘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기록하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 보면 과거와 현재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과거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현재 이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그다음 미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4장부터 쭉 이제 기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책의 목적, 재림의 약속, 하나님의 예고, 이건 이미 네가 알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미 과거에 말씀한 것,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2장 3장, 그다음에 4장부터 23장까지 미래 되어질 일, 이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장차 되어질 일이죠. 장차 되어질 일. 이 장차 되어질 일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현재 있는 일,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즉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일곱 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분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렸다 너희들 다시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 오늘날 우리 교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칭찬 듣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가 참 잘했도다,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처럼 오늘날 열심히 말씀 따라서 잘 믿음 안에서 교회를 든든히 우리가 섬겨나가는 것은 또 칭찬 듣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현재 있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더 중요한 건 장차 될 일이에요. 장차 될 일인데 요 될 일에 대해서는요, 이 땅의 죄의 세력 위에 연속적으로 임하게 될 21가지의 끔찍한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왜 21가지냐? 지금 7번씩 7번씩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보면 이제 대환란이 있을 거다. 대환란,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성도가 통치하고 영원한 상태다. 요 대환란이 있는데 이 대환란이 뭐냐면 바로 이 대환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대환란의 심판 가운데 처음에는 일곱 대접이 부어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일곱 나팔, 또 일곱 나팔이 또 주어지면서 일곱 대접이 열리면서 일곱 나팔이 또 연결이 돼요. 일곱 나팔이 연결되면서 또 일곱 나팔이 되어지면서 또 다시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심판, 즉 환란이 끝나고과 동시에 주님이 딱 재림하세요. 그 환란을 이긴 자들이, 그런 환란이 주어졌는데 그 환란을 이긴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공중 휴거돼서 하나님께 올려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이다.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새 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만은 저버리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으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더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믿음을 굳게 지켜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공중 휴거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환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다시 한번 마지막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하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 석장의 내용이 각각 대조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땅, 마지막 하늘과 땅, 처음 안식과
마지막 안식. 이게 이제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쭉 그게 대비가 돼요. 대조적으로 대비가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생명나무와 강이 면역이 생명에 똑같이 강. 남편과 아내 면역이 있는 어린 양과 신부.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쭉 읽어보시면서 이제 마지막 여기 보면 이 지상 낙원에서 쫓겨난 거고 천국 도성을 물려받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으로 막았었다면 그룹이 인간을 환영하게 된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만 우리가 공부해도 1년 넘게 공부해야 되는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지금까지 1년 동안 공부했던 성경 파노라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내년 1년 동안은 또 교리 공부로 여러분을 새롭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여러분이 공부한 것 한순간으로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의 시작이고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펼쳐보시면서 그때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걸 보면 또다시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꼭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성경을 더 읽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는 읽지 않았던 성경 더 읽어야 되겠다. 관심이 없었던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서신서를 읽을 때 서신서의 내용들이 이런 주로 내용들이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것을 썼겠구나. 그러면서 읽으면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 이해도가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종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